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왕들의 비참한 최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는도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으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왕들의 비참한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가운데 특이하게 두 왕들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등장하는 왕은 바로 살룸, 여호아하스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왕과 그의 동생의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두 왕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서 사실은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의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는가 알 수 있고 또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왕이 오늘 소개하고 있는 첫 왕이 살룸, 즉 여호아하스 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살룸이라는 이름은 왕위에 오르기 전의 이름이고요. 왕위에 오른 다음에 여호아하스라는 왕의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여호아하스 왕의 마지막을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는 이제 애굽으로 잡혀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죽을 것임을 얘기합니다. 잡혀간 자를 위하여 울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죽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의 아버지 요시아의 뒤를 이어서 23세의 젊은 나이에 유다의 왕이 올랐지만 그의 아버지 요시아 왕과 같이 반애굽 정책을 강경하게 펼치다가 3개월만 왕위에서 통치를 한 후에 애굽 왕 바로누고에 의해서 폐위되었으며 결국 그 잡혀간 애굽 땅에서 두 번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이 스토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요시아의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요시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것은 백성의 주도 세력이 그를 지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요시아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요시아 하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신앙 개혁을 일으킨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뽑고 하나님만을 다시 섬길 것을 국가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왕의 권위를 통하여 다시 회복하게 하고자 한 왕이 바로 요시아였다라는 겁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이라는 아마 그런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이 살룸이 왕이 되어 여호아하스라는 이름으로 왕이 되고 3개월 만에 다시 이 이스라엘을 그의 아버지가 금지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친 바벨론 정책을 취하면서 애굽에서는 그를 애굽으로 잡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친 애굽 정책을 쓰는 그의 동생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마지막 인생의 비참함, 고향에서 죽지 못하고 타국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아버지가 세운 그 종교개혁의 신앙개혁을 다시 옛길로 돌아가게 한 망쳐버린 죄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한 사람의 거룩을 통하여서 부부와 가정과 셀과 교회가 공동체가 거룩하고 건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 하면 반대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게 쓰임을 받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사람인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부부와 또 셀과 공동체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왕인 여호야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야김 왕, 그의 아버지는 동일하게 요시아였습니다. 살룸의 동생이니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가 되겠지요. 이 여호야김 왕도 아버지의 그 종교개혁의 취지인 우상을 버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켜야 하는 그 길에 대해서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야김의 죄악을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6,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여러분,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개인의 사심과 욕심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였고 대가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큰 죄악이지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왕궁을 중건한다라는 명목하에 그들에게 합당한 품삯을 지불하지 않는 왕으로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뜻대로 섬기며 다스리며 통치해야 하는 것이 왕의 의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는가? 왕의 책임이었고 왕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왕은 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닌 애굽, 그리고 백성을 위한 삶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 보십시오.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이렇게 말하면서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왕에 대하여 철저하게 치욕과 굴욕을 주는 것이죠. 그에 대한 어떠한 존경심도 없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또한 그의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암시하는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여호야김의 여러분 죽음은요, 그가 아주 저주스럽게 매장을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요, 그의 죽음을 두고 열조로 갔다라고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24장은. 근데 역대하 기자는요, 그의 죽음 자체를 언급하지도 않고 단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를 잡아 쇠사슬에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라는 사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요, 뒷부분에 보면 여호야김의 시체가 버림을 당해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30절에 이 왕의 죽음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 여호야김의 죽음과 관련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여호야김을 사로잡고 그의 시종들의 그에게 명해서 그를 죽여서 그 시체를 예루살렘 성 밖으로 던지라라고 역사서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은 자가 무성의하게 또 무가치하게 취급을 받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해도 큰 저주라고 할 수 있죠. 그의 마지막 죽음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 이유도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왕들의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있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 품에서 하나님 말씀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의 죽음은 비참하고 저주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저주인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이 죽음은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고통 없는 죽음, 여러분, 고통 없는 죽음을 이 땅에서는 복된 것 중에 하나라고 꼽습니다. 아무리 고통 없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 삶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른 자가 아니라면 여러분 최악의 고통으로 가는 것, 최악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은 아름답고 복된 죽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마지막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잘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이 왕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만이 복된 죽음이라고. 오늘 이 하루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작정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복음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루하루가 모여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월이 되게 하시고 1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모두 하나 차곡차곡 모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자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왕들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삶 가운데 맞이하게 될 그 죽음이 복된 죽음, 주님의 축복 가운데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그 길의 마지막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